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하박국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스토리 산책 강연이 지금 3년, 꼬박 3년 하고 있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충족한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였다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실 텐데요. 이 하박국도 장수로는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석 장에 이르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하박국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때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대 왕이죠.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세라상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흘러보내고 그런 종교개혁 또 유월절을 준수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마죠. 그것이 애국가의 전투였던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네 명의 왕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네 명의 왕이 다 시들시들해요. 그야말로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우리가 알고 이 하박국서를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장 가시니까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하박국은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의 한 권을 차지하는 성경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묵시, 계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이 묵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계시 이렇게 하는데 묵시입니다. 묵시. 그리고 받은 경고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이겠죠. 1차적인 이 경고의 대상은 물론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는 또 하나의 경고의 대상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체이기도 하고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박국의 신앙의 찬양의 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체이면서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서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2차 질의와 응답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진 이 하박국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신앙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질의응답 이런 형태를 가진 성경이 있다면 욥기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욥은 하나님과의 응답도 욥기서 38장 이후에 나오지만 4명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묻고 또 대답하는, 그러나 그때의 묻고 대답은 정죄를 전제로 하죠. 욥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질책성 질의를 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성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런 형태는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변호성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다민족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적국에 대한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서 볼 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급탈, 강포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서로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이방 세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득세를 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유다 나라 안에는 지금 두 종류의 악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으로부터 오는 악이고요. 하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악이라는 거죠. 그런 악에 대해서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리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조는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605년에서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612년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을 하고 100년 정도 시점이 지나간 시점이죠. 그리고 612년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아수르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가장 큰 강대국은 바벨론인 거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대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항을 하기는커녕 그 자체의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굉장히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다 왕은 요야김이라고 그랬죠. 이 요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로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말씀을 멸시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생성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응답이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것을 72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뭘 멸시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 예언서를 쓰고 난 뒤에 약 70년이 흘러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 예언서를 쓰고 직후에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605년이죠. 605년에 침공하고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해가 60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바벨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너희는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하나님 택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곧 패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서 13장 13절에 가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 사회, 국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을 하박국서 1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가시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지만 유다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무력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 선한 자리에 있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